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짤막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곧 그 손이 회복되더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은 우리가 이 복음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기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에도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복음서마다 한 그 내용, 한 그 기적의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는 힘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회당이죠. 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손이 마른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마음속에 물을 먹고 싶어요. 물을 먹고 싶으면 저 물을 먹고 싶다. 마음이 지금 물을 먹고 싶다고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물을 먹고 싶다고 전달을 했으면 뭐가 움직여줘야 돼요? 손이 움직여줘야죠. 손이 움직여서 이 물을 들어다가 이렇게 줘야 이 목마른 기가 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가 말을 안 들어요? 손이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손이 말아가지고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지 마음은 간절한데 손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 물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은 이런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어떻게 보면 행동에 옮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면 이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오늘도 보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은 내가 마이크를 여기다 대고 찬양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그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마이크를 손으로 잡죠. 그리고 이게 좀 크다 생각하면 멀리 하고 작다 생각하면 가까이 하고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 마이크를 좌정하면서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손은 또 이렇게 저게 기타를 치는 사람은 이 손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냅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타 치는 사람이 손이 말라버렸어요. 손을 못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는 긍작 이렇게 하고 싶은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손이라는 행동을 이렇게 재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손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이해 보자면, 첫 번째,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봉사도 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굉장히 성숙되게 발전시키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이 마음에는 봉사도 하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성숙되고 싶고 여러 가지, 아마 일요일날 예배 시간만 되면은 이 손마른 자의 핸디캡을 가진 형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마음으로는 그래 나도 큰 맘 먹고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민소 있어, 없어? 마음으로는 이렇게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만 빙빙빙빙빙 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손마른 자의 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좀 성숙되고 발전시키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뿐이지. 그리고 생각은 바른데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지난번에 스티븐 형제님이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스티븐 형제님이 아마 그것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교수님이 어느 날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학생 시간에 지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는 없을 때 모자를 딱 벗어놓고, 예? 내가 여기에 없어도 모자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야? 이걸 알아? 이제 한참 변명하려고 했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다 모자만 전부 다 자기 의자에 책상에다가 놓고 학생들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들 다 어디 가니까 우리 모자가 거기 있으면 우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선생한테 배운 대로 한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은 잘못 가르치면 애들에게 오히려 당하죠. 실제로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안 맞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어떤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스티븐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참 우리가 결혼 시간에 이제 일요일 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까? 아니면 친구 아들의 결혼식에 갈까? 막 마음에 싸우다가 예배가 중요한데 하는데 몸뚱아리는 어디로 갔어요?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자,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이제는 누가 이제 전화가 왔어. 아이, 황상 형제님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친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어서 여기 왔는데 마음은 그도 교회에 있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 모자만 갖다 벗어놓고 지금 몸뚱아리는 거기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말이죠.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손마른 자의 허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제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 꿈을 실현시키는 힘이라기보다는 손마른 자의 허상이다 이렇게 제목을 지으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좋은 편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은 생각은 바른데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형제는요, 자기 자신의 삶이 굉장히 육신적이요. 막 성질도 잘 내고 굉장히 막 화도 잘 내고 이렇게 육신적이요. 바로 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내 삶이 육신적이니까. 이 육신적인 삶이 부담이 있어서 참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형제도 마음뿐이지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여기 바로 이 손 마른 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만 있지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어떤 자매님은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어떤 물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말하자면은 이 어떤 어떤 실제로 말해서 어떤 돈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자매님도 내가 이 물질을 꼭 내가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했는데 차일피를 이렇게 미뤘어요. 이렇게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차일피를 미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자매도 이 마음과 생각뿐이지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만 있었죠. 그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형제는 친구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가 병들어서 이 병원에 누워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병문안을 꼭 가봐야지 했는데 차일피리 미루다가 그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 생각을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려고 생각만 했지 가지 못해서. 그러면 그 죽어버린 그 친구는 내가 온 것을 기억하고 죽었겠습니까? 내가 안 온 걸 기억하고 죽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저기 주임날에 간다면은 내가 그때 못 갔는데 마음은 갔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차일피를 못하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마음만 있을지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나 자신의 마음에는 이런 진정한 바람이 있어요. 여기에 바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요, 나름대로 다 이런 기대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대와 바람이 없는 사람은 그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죠. 이미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런 진정한 바람이 있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는 힘이 결이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행동을 옮기는. 우리가 때때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대한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심어놔 거예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제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 소원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소원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었는데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는 네 마음에 소원을 주었지 않느냐, 나는 내 마음에 이런 뜻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결국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소원을 두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원을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손 마른 자의 허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손 마른 자의 허상. 예, 이 손 마른 자의 허상이라면은 우리 신앙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평생 마음만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네 마음이 원했다면 네 마음에 소원을 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을 너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행동에 옮기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이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고 그 생각과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도 지금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예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차량 같은 것도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교회 차량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나도 좀 해야 되는데, 나도 좀 동참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고 딱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항상 내 마음속에 해야 되지 하고 행동으로 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항상 우리들은요, 때때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어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 교회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그 배는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배가 여러 사람의 양쪽에 이 사공들이 노를 젓고 갑니다. 가요 안 가요? 지금 갑니다 이렇게. 예? 또 영차 하면서 갑니다. 가는데 느닷없이 거기서 힘이 좀 센 사람이 있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힘을 좀 더 써. 그런데 항상 내가 없으면은 내가 이 배가 가는가 보자 하고 어느 날 기분이 나빠서 탁 노를 놔버렸어. 노를 놓고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 나 내려야겠다고 내렸어요.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그 힘이 센 선원이 내렸기 때문에 배가 기우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배는 기우뚱합니다. 배는 기우뚱하고 잠시 멈칫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한쪽으로 이렇게 바로 가지 않냐고 한쪽으로 이렇게 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면은 다른 선원이 또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다른 선원이 와서 다시 그 자리에 맞춰서 그 돌을 또 쳐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배의 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결코 이 배를 중단시키는 일을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여 이 배가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배는, 교회라고 하는 배는 계속 운영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내 자신이 그 맡은 분야에서 마음 가운데 그냥 항상 내가 선어로서 거기에 앉아서 충성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정말 너를 충실히 저어주면 그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것을 염두에 조금 두면서 오늘날 우리 그 마음을 살펴볼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실제로 이 행동에 옮기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저 보고 싶고 내가 금년에는 그냥 성경을 그냥 한 두 번은 봐야지 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봤고 한 3분의 1이나 봤는데 벌써 1년이 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 많죠. 그런 마음에 항상 후회해요 안 해요? 내가 금년에 성경을 2번을 읽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왜 3분의 1 읽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가버렸지. 내년에는 다시 읽어야지. 근데 내년에도 다시 또 기회를 반복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없을 때 계속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으면 그를 결단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손 마른 자의 허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항상 우리 삶 속에는 공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안에도 그런 게 공존하고 있는 걸 봐요. 어떤 때는 이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한쪽 마음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이걸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공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나중에 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여러 가지 구간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하지 못하고는 왜 못했다고 이제 변명 노연하게 시작해요, 안 해요? 저요, 1년에 2번은 꼭 읽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금년에는 어찌 바쁜지요. 예, 바쁘다는 핑계.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핑계 됩니까? 아유, 이번에는 어찌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이번에는 어찌 다른 일이 생긴지, 이 구구한 변명들을 우리는 늘어놓으면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손마른 자의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온 자는 손마른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이,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도 손마른 자 아닙니까? 나도 지금 영적으로 손마른 병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손마른 자의 병자가 내가, 형제 자매들이요, 적어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맞다, 내가 바로 손마른 자다. 나는 이제까지 손마른 자의 허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죠.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예? 그래 이제 모세가 12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에 파송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보내는데 거기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이렇게 등을 메고 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포도송입니다. 이걸 볼 때 과연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오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림, 자이언트족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거인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거인, 이렇게 장대한 네피림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가나안에 사는 그들 앞에 우리를 비춰보니까 우리는 뭐 같은 존재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는 발로 팍 밟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퍼먹는 밥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용감하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10대 2로 민주주의 다수각의 원칙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2명이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10명의 그 말이 더 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정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그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도록 했어요. 왜? 그들의 믿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려줬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또 재밌는 기적이 나오죠. 이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광야의 2세대를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앞에 전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데려가라고 할 때는 뭐가 가로막았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니까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았습니다. 요단강이요? 그때는 건축술이 없어가지고 지금같이 막 다리가 높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이 있었으면 아예 못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요즘에 가보면은 요단강에 물도 얼마 없어요. 다 말라가지고 그냥 이 개울.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또랑이에요, 또랑. 이렇게 조금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요단강인데 옛날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빡빡하게 흘러갔죠. 이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하나님이 모세와 모세는 저 시내산에 어디야? 모세가 어디 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는 나중에 죽고 실제로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2세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네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을 선택해서 그들의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라. 뭘 짊어지게 하라고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예? 하나님의 만나가 들어있고 이제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제일 먼저 요단강으로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발이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생각이 또 공존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들고 갔어요. 제일 앞에. 자, 앞에는 큰 강이 범람한 그 당시는요.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농사철 있잖아요. 이 농사철에는 그 물이 양쪽 어귀에 범람했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다시 말해서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양쪽 어귀에 넘칠 이렇게 막 그 넘으려고 하는 그 강이 범람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범람했는데 제사장이 범람한 그 물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발을 이렇게 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제사장도 뒤에 든 사람은 좀 나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예? 앞사람이 죽으면 자기는 안 가면 되니까. 그죠? 근데 제일 앞에 쓴 제사장은 이거 큰일이 아니야, 안 큰일이요? 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건너가라!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건너가라고 하는데 앞에는 지금 물이 범람해서 지나가는데 홍수가 나서 이렇게 지나가는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데 이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건너가라! 그러는데 건너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겠어요? 나보고 또 하나님이 죽으라고 한다?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러죠. 하나님이 제사장의 발이 강에 물에 닿으면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참 이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이제 제일 앞에 서 있는 이 제사장은요, 발을 댈 건가 말 건가 이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네 발이 닿을 때 길이 열린다고 그래요. 자, 그 말을 이 제사장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말을 믿고, 자, 이 말을 믿고 움직일 때는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뭡니까? 말을 믿었지만 그 다음에 따르는 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주님이 집으러 가니까 집어야 되겠다고 집었다 그 말이에요. 집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쫙 갈라졌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저 위에서 그 범람하게도 내려오던 강물이 쫙 벽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놀라웠어요. 이렇게 쭉 강이 물이 내려오니까 강이 쫙 이 물이 담이 쌓이더니 물이 이렇게 요만큼 흘러갔는데 물이 딱 끝나니까 이렇게 담이 되니까 이 강물이 쭉쭉쭉쭉쭉 올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물은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계속 내려오니까 이 강물이 점점 쌓이더니 이 강물이 쫙 여기까지 우리 저수지 막으면 저런 댐 막으면 물이 쫙 상류로 쌓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물이 쭉 쌓이고 거기에서 이 제사장이 달에 집었던 요 밑에 물은 염해바다, 그 사해바다죠. 사해바다까지 물이 싹 빠져나가 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흙으로 담도 안 쌓는데 물담이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그리고 밑에는 물이 딱 빠져버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늘 아침에 쭉 이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서라고 그랬더라고요. 건너가지 말고 한가운데 서 있으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그냥 언약궤가 건너가서 쭉 따라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사장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으라고 그래요. 왜 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시 해서 뒤에 따른 사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의 한 중앙에 딱 언약궤가 서라는 거예요. 쓰고 모든 그 이스라엘 진을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 지나가면 마지막에 다시 이 언약궤가 나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새로운 걸 또 생각을 했어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처음에만 믿고 나중에는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시작과 알파의 오메가가 바로 여기 나오는구나. 우리의 모든 그분의 능력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을 때 이제 그 언약궤가 건너갔을 때 물이 다시 내려와서 원상태로 회복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 지금 두 가지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또 그 다음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요단강에 갈라질 수 있다 없다, 항상 이런 생각들은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이 내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고 말.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에 몸을 굳혀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진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끝난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쪽에 마음을 굳히면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발을 집으라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해요. 행동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는 자 안에서, 그분의 안에서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들은 너희 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믿는 믿음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능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었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 능력을, 이 증거의 체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신앙이 없는 공허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그거 하나만 믿고 붙들고 있지, 그냥 인생을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 한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적을 행하는 체험 한번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이 유혹을 만나면은 즉시 불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진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 고난이나 어떤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이 고난의 유혹이 만나면은 즉시 불신앙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불신자들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서라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봉착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실제로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시 반복합니다. 이 손마른 자에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는 말은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으면 내 말에 일어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것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앞에 손 마른 자에게 이를 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내 손을 내밀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손마른 자의 마음은, 손마른 자는요, 마음은 있었지만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손마른 자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이 앞으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손마른 자가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은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남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진이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진이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는데 지난번에 이제 겨우 일어났죠. 그러면서 지금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나자매가 하진이 걸으세요. 걸기는 뭐 두 발 가다가 넘어지지. 그런데요, 엄마가 볼 때는 걸었다는 게 희한하죠. 이제까지 얘가 걸을 애가 아닌데 걸었다 그 말. 그래서 저 뒤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진아 일어나, 하진아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일어나. 그러니까 의자를 잡고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일어나요? 처음에는 의자 잡고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일어나던가요? 그냥 일어나버려. 지금 누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가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가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지금 엄마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진아 너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봐요, 안 일어나봐요? 일어났어. 일어났다. 이리 와. 지 생각에는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내 생에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리 와, 엄마 있는 대로. 엄마 있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자, 애들이요, 차 팔을 떼며 걸을 때 누구를 보고 걷던가요? 안 봤어요, 자세히? 누구 보고 걸어요? 엄마 눈을 보고 걸어요. 한번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첫 발을 걸 때 엄마가 저기서 하진아 이리 와 하는데 우리 보고 아 이렇게 걸어가는 날 있는가 봐요. 다른 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어나서 엄마 눈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이리 와 할 때 지금 엄마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걸을 때 어때요? 어떤 애들은 엄마 얼굴만 가다가 따다다닥 오다가 그냥 엄마한테 탁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엄마가 넘어지면 엄마가 걔를 탁 피하면서 떨어지게 하던가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잘했다 하면서 확 끄집어져 이렇게 앉죠. 애가 그냥 저는 지금 떨어지면 지 이마에 깨질지 뭘지 몰라. 그냥 엄마의 눈만 보고 쫓아가는데 엄마가 딱 그냥 포옹을 하면서 안전하게 딱 포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딱 했을 때 엄마의 눈을 보고 뛰어가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엄마가 오라고 하는 말을 믿기만 하면 엄마 품에 안기는구나. 애 믿음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진아 2발, 3발, 4발, 5발 걸어와. 잘한다 잘한다 하면 와요, 안 와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자님들은 그 애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 차가 걸었어? 차가 걸었어? 자, 걔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걸었다 걸었다. 지금 여기에 이 손마른 자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거기 중재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바보가 아니다,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걸어 나오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손마른 자는 이제까지 자기 손이나 자기 노력으로 한 번도 뭘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못하는 사람에게 있을 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을 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걸어 나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걸으니까 걸어 나왔어요? 안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왔어요. 때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모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을 일어나라 걸어 나오라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낙범아,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고 하니? 특히 이 형제가 너보고 뭐라고 하던? 우렁이라고요. 마음속에 우렁이라고요. 그래서 내성적이라고요. 그래, 너는 네 입으로 감사가 안 나오지? 그래, 너는 못해. 너는 못해. 사단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야 이마, 네가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뭐 예수한테 감사를 해? 감사를, 경배는 무슨 경배야? 하지마 하지마. 너는 못해. 너는 못해. 한쪽에 주님은 뭐라고? 나는 너를 구원한 것은,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에게 경배를 받기 위함이라. 이사야서에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어디에 힘을 써야 됩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고 계속 우리를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범아, 일어나라, 걸어 나오라. 아니다, 네가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너는 할 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한 예배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전도,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은 주님은 할 수 있다. 일어나라, 앞으로 나오라. 이 말을 붙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이 오늘 여기에 손마른 자의 허상에서 이제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말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 나오라 그랬을 때 이걸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모임 생활에 게을리한 거, 주님 나는 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 예배라고. 실제로 우리가 드렸던 봉사,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헌신,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일어나서 드려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뒤 책임을 질 테니까 나에게 헌신해보라. 오직 가면은 교파 같은 데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정말 11절을 해봐라.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하여 안 해요. 사실은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해보면 그분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은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주님이 일어나라, 입을 열어라, 그리고 담대히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널 돕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니까 드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능력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가 손마른 자의 핸디캡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나오는 이 손마른 자의 핸디캡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니까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 그런 속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 나오라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시는 상급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제까지 우리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이 삶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지나간 과거는요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님의 영광 아래에 살아갔든지 주님의 영광 아래에 살지 못했든지 이제까지 뒤의 것은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부르시는 상급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이 시간대 속에 이 앞으로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시는 상급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우리 형제 자님들이 감사 한번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입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이 손마른 자의 허상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전도도, 봉사도, 섬김도, 드림도 말씀을 읽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베다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깨뜨렸죠.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옥합이 처음에 깨뜨려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옥합이 깨뜨려지면 거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세의 부처님 오늘 눈에 안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 하세 부처님이 어떤 때 참 그 떠듬거리는 말로 참 생리 그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이 무식한 아무것도 모르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아마 우리 낙범이가 입을 열어서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걸 보면 그날은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우리가 웅성웅성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우리 낙범이 이제 부담돼서 잠 안 오게 생겼어요. 부담돼서 잠 안 오게. 지금 낙범이 하나 이야기지만 그 옆에 앉아있는 정이랑 다 마찬가지야. 항상 나는 빼고 너한테 그러잖아. 에? 우리 정혁이 옆에서 봐라. 나보고 않고 너한테 그랬잖아. 너만 그래. 아니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면 이건 바로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좀 받으라고요. 나 빼놓고 야만 알고, 에? 나만 빼놓고 이 사람 아니고 나에게 하는 소리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최기동 형님이 입을 열어서 감사를 하면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가 한판 쏜다니까.
농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날마다 속에 생겨네. 자, 여기 지금 우리 주님은 손마른 자의 허상으로 이제까지는 살던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걸어 나오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발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봉사와 헌신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옥합은 깨뜨려야 거기서 향기가 나옵니다. 깨뜨려지지 않냐는 옥합은 절대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언젠가는 해야지, 언젠가는 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나중에 부르셔서 우리를 부를 겁니다. 기동아, 예. 너 구원받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감사 한번 듣고 싶은지 아냐? 근데 내가 너 여기 이 나라에 올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그때 할게요. 이놈아 때는 늦었다. 이건 지금 우리 청임에게 이야기하지만 청임 하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하려고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걸 아는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섭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에이? 아마 우리 저 안나 자매나 우리 누구야? 안나 아빠가 누구야? 에? 하진이 아빠. 네, 저 뭐냐? 하진아 일어나, 이리 와 하는데 1년이 돼도 앉아서 우물우물하고 쉬야만 하고 5년이 되는데 일어나서 오지는 않고 쉬야만 하고 앉았으면 점점 하진이 아빠, 하진이 엄마 마음에 심란한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0년이 넘어가는데도 하진이가 앉아서 걸어와 일어나서 걸어와 하는데 앉아서 쉬만 하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뭔가 이상했구나, 제가 정상이 아니구나 하고 부모의 마음이 걱정이 오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입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도전이 되어서 이제는 행동으로 체험하며 사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따라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고 걸어 나오라.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